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 혈루증 여인을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고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집에 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리라 하시면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중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따라갔고 그 가운데 이 12해를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뒤쪽으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고 그때 즉시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해 주십니다. 여기 혈루증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7절에 유출병에 대해서 하나님 율법으로 정해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15장 19절에서 24절에는 여자의 일반적인 생리 현상에 대해 말씀하셨고 25절에서 30절까지는 생리 이후에도 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병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고 그 이후에는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전체적으로 모두가 생리 현상이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부정하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생리 때 또한 그 외에도 피를 흘리면서 유출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 부정하다 하신 이유는 피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신체적인 파괴 현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생리도 자궁 안에 있는 벽이 두꺼워졌다가 그것이 허물어지면서 파괴가 되고 피와 함께 섞여 나오는 것처럼 또 그 외에 피가 나오는 병들도 그 속에 몸의 이상 징후로 인해 피가 새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 육신 자체가 죄로 인해 부정해져 있고 우리의 육신은 항상 부정한 육신임을 깨달으라는 뜻으로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죄로 인해 부정해진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서는
언제든지 부정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더럽게 하여 먹습니까? 그러니 모두 다 부정한 자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악하고 더럽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된 것이고,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모든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속에서 죄의 본성이 언제든지 나오고 죄의 부정함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말, 부정한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한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것에 빠져서 치우치게 되고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내가 생각한 대로만 보고 듣고 내가 생각한 대로만 생각하며 판단을 하여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와서 나를 더럽히고 다른 이들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혈루증은 피를 계속 쏟아내는 병으로 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몸속에 피가 부족해지고 몸에 힘이 쭉 빠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아주 힘든 병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영적 혈루증이 걸리면 영적으로 우리 속에서 부정한 것들이 많이 나올 때 신앙생활할 힘이 빠지게 되고 믿음 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영적인 힘들이 사라져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부정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이것을 끊어버려야지만 다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신앙생활할 힘들이 생기고 뜨거운 마음들이 생겨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 버리지 않으면 혈기 마른 자, 혈루증 병자와 같이 되어서 신앙생활할 힘들이 다 사라지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성도, 내 말을 듣는 가족, 주위의 사람들도 신앙생활할 힘들을 다 빼앗겨서 혈루증 병자처럼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먼저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을 버리시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고 은혜로 힘을 얻고 힘이 나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의사에게 갔지만 괴로움만 받았고 고쳐보려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결국 병이 더 중하여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마침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의사들도 많이 찾아가 봤고 돈을 써서 많이 고쳐보려 했고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필 이 모든 것이 되지 않을 이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만드신 것이고 기회를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복음을 이미 들었고 그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믿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전에는 세상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을 줄 알아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또 돈을 많이 들여서 약도 먹어보고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세상의 방법과 소망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할 때에는 그가 복음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주님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을 다 하고 그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없어지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다른 길이 없음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를 믿어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마침 주위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하셔서 그에게 감동해 주셨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이 부유하고 마음에 다른 길을 찾고 있고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는 복음을 들어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실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사라지고 내 고집과 지식, 지혜가 사라지고 나 자신이 완전히 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말씀이 빛이 되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께로 나아갈 때 고침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말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부정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고 회개하면서 나를 비우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말씀이 깨달아 믿어져서 말씀을 따라갈 때 예수께로 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고난이나 건강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아갈 때인 줄을 깨닫고, 이때가 우리 고침받을 때인 줄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아가시면 분명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자신을 비우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기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여인은 큰 믿음으로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첫째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혈류증 여인은 부정한 자였지만 분명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유칠병, 이 혈루증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주위의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부정한 자로 취급하고 옆에 오질 않았습니다. 옆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자기들 옆에 오는 것도 싫어했고 오면은 혹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야이로가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때였고 주위에 무리들이 많이 에워싸 있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갈 때 사람들이 뭐라 할까, 혹 때릴까, 해를 가할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 본인도 혈루증에 걸렸기 때문에 피를 계속 쏟아내고 몸에 힘이 없어서 사람들을 비집고 그곳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다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였고 그의 앞은 막혀 있는 것 같았고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나가지 않았다면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했는데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꼭 어려움이 옵니다. 가족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가장 가까운 성도하고 문제가 생기고 혹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가 생겨서 믿음을 쓰지 못할 때가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소멸해버리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이 여인처럼 믿음을 써서 예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는 말씀이다, 먼저는 성령의 감동이다,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먼저 성령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막힌 것 같아도 순종하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병을 고쳐주시고 오히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종하여 예수께 나아가 심령들이 고침받고 영적 병들을 다 고침받고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요청할 생각도 안 했고 기도받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단지 뒤로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아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누구에게 가야지만 어디 있어야지만 받는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도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고침받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이루십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도 밤에 잠을 자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능력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혈류증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올 것도 알고 계셨고 그 여인에게 능력이 나간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 쓰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도 3번이나 그녀를 무시하는 듯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것도 그녀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고 믿음을 썼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초보적인 신앙을 가졌을 땐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많이 역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기만 하고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자라난 성도가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는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똑같이 100점을 맞아도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옆에서 누가 답을 다 불러줘서 그 답을 듣고 쓰면 100점은 맞지만 이 학생은 다음에 똑같은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형편없어집니다. 하지만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공부해서 답을 다 쓴 100점을 맞은 학생은 똑같은 시험을 언제 봐도 10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실력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쓰면 그 내가 믿은 대로 역사된 것을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영적인 실력으로 만들어지고 더 믿음을 쓰게 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후에 이 여인이 고침받고 이 여인을 드러내신 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왜 왔나 보았더니 이제는 야이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병든 것은 고칠 수 있어도 죽은 아이는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서 소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야이로가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혈루증 여인도 믿었을 겁니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분명 죽은 아이도 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실력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믿음 쓰기를 원하십니다. 혹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아는데 길이 어렵고 막힌 것 같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 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쓰시면 하나님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부정한 자인 것도 아시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진짜 믿음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써서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여인을 드러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지만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신 겁니다. 이제는 이 여인이 사람들이 볼 때 다 압니다. 아, 저 여자 12년 동안 혈루증 걸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하면서 이 여인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더 이상은 범죄하거나 혹 더러운 생활을 할 수 없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녀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이고 주면 감사한 것이고 이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자격 있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혹 잘못된 것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는 이상하게 신령하다 하면서 가까이 가기가 어렵고 참 불편하고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다른 것을 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마음을 합해 줍니다. 용서해 주고 사랑이 나아가고 은혜를 가르쳐 주고 서로를 잘 세워주고 오히려 은혜 받은 자와 같이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진짜 은혜 받은 성도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은혜 받은 자와 같이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생활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혈류증 병자와 같습니다. 지금 힘이 다 빠져서
아이고 기도하기 힘들어, 말씀 읽기 힘들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교회 가기 힘들어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혈류증 병자와 같고 힘이 빠져 있는 채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부정한 것을 먼저 찾아 회개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고침받고 일어나서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힘있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